오늘 사제를 지내는 김명년 영가와 기제사를 모시는 오이기순 영가와 백종기도에 동참하신 선망 부모님과 모든 조상들과 일가권속 인연 영가와 유산온 어린 영혼들과 이 나라에 목숨 바친 모든 영령들 이러한 발심공덕으로 부처님께서 능엄경을 시작해서 7군데서 과연 마음이 안에 있느냐, 마음이 바깥에 있느냐, 아니면 어기 중간에 있느냐 7군데서 자세하게 안한 스님에게 마음에 대한 법문을 해놓고 그 다음은 6입과 6경과 18개에 대해서 법문을 하시고 나서는 25명 스승, 목련 스님이라든지 사리불 스님이라든지 가섭 스님, 이런 큰 스승들이 너희들은 도를 어떻게 깨달았느냐, 너희들을 깨달은 그 방법을 얘기해 주면 중생들이 듣고 자기하고 맞는 법을 찾아가지고 공부하도록 한번 얘기해 봐라. 오늘은 25명 중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는 관세음보살님이 일어나 가지고 당신이 도를 닦아서 도를 깨달은 그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관세음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저는 부처님 앞에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겠다는 큰 마음을 내고 자성정각을 증득하기를 바라는 보리심을 일으킨 것이 도를 깨닫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희 원을 들으시고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법문을 잘 듣고 깊이 생각하여 직접 실천하여 마음을 닦아서 증득하는 3가지 단계로 수행하여 열애의 청정삼매로 증득하여 들어가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깥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덜 더운데 법당에 계신 분들은 많이 덥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덥다고 짜증을 내는데 매미들은 이 더위가 너무너무 좋아서 이 더위 덕택에 서로 사랑을 나누고 짝을 짓고 자기 종족 본능을 하기 때문에 이 더위가 고맙다고 저렇게 노래를 한껏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위 덕택에 사과가 익어가고 쌀이 연그러가고 만약에 우리들 마음처럼 좀 시원하게 가을바람 불었으면 하면 우리는 벼도 쌀 한 톨도 사과 하나 수박 하나 못 먹고 가장 인간이 먼저 죽어갈 겁니다. 아, 이 더위란 나를 위해서 더워주는 거구나. 이런 데서 땀 한 번 이렇게 푹 흘리는 것이 보약 먹는 것보다 낫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이 걸어간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제일 먼저 당신은 세상에 어떤 두려움보다도 생사윤회에서 윤회하는 두려움이 가장 두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아들, 딸들을 위해서는 부모님이 생명을 바치라면 바칠 정도인데 전생에 아들, 딸들이 그보다 더한 아들, 딸들이 있는데 딱 죽고 나서 지금 가족을 만나니 그 아들, 딸들은 어디에 있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아들, 딸들 놔두고 눈 감고 가면 또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9절처럼 꽃잎 떨어져 바람인가 했더니 세월이더라. 이 세월이 흘러가는 이 두려움보다 더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이 주인이 되고자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그걸 제1원으로 세우고 오직 그 길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러려면은 나는 누구인가? 나를 끌고 다니는 이 나는 누구인가? 시체는 영혼이 떠나가고 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영혼이 떠나고 나면 불을 태워도 모르고 무덤 속에 썩어가도 모르는데 아프면 아픈 줄 알고 걸어다니면 걸어다닐 줄 아는 내 몸뚱이 움직이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를 깨닫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으니 저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고자 그러려면 나를 깨달으려는 마음을 정말 마음에서 일으켰습니다. 그런 큰 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그때 부처님께서 그렇다면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가서 왕위를 버려두고 그 아버지 가슴에 아픈 상처를 주고 모든 왕궁을 버려두고 설산 고행을 하셔서 설산에 가가지고 고행해가지고 딱 도를 깨닫고 나서 기제라 참 거룩하구나. 모든 중생은 부처 아닌 존재가 없구나. 모든 생명 자체가 부처다. 그러니 어떤 스님은 와서 묻기를 그러면 부처인데 왜 나는 부처가 안 됩니까? 눈이 안 보이시는 시각장애인이 지금 이 우리 마당에 모셔다 놔도 저 광명을 봅니까 안 봅니까? 못 보죠? 눈을 뜬 사람은 모든 게 광명입니다. 모든 게. 눈 뜨고 안 뜨고 하는 건 그건 본인이 떠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청각장애, 시각장애 이런 다리장애를 가지고 한평생 사시는 분들을 보면 와, 정말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다. 저런 장애 속에서 1년 사는 고통만 우리가 이겨내면 우리는 30년, 40년이 지나갑니다. 나도 어떤 때는 힘들고 몸에 좀 아플 때면 평생 시각장애로 사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청각장애로 사는 분들도 소아마비가 돼서 마음대로 걷지 못하는 분도 있는데 과연 요까지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짜증내서 되느냐? 모든 중생들이 그렇게 할 때 그런 마음을 관세음보살은 딱 내고는 이거는 내 마음의 눈만 뜨고 나면 광명은 어디에나 가득 차 있다. 아, 부처님께서 만약에 눈만 뜨면 천지가 광명이라는, 즉 우리가 다 부처라는 이 가르침이 없다면 나는 내가 부처인 줄 모르고 공부 안 했을 거예요. 나도 부처인데 내가 화두만 하면 그건 볼 수 있는 거구나. 내 몸 안에 벌써 완벽한 마음딸이 있구나. 이거 있다고 믿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는 엄청난 거거든요. 관세음보살은 그걸 완전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가지고 반드시 나도 부처님처럼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겠습니다 하니 부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일체 유정무정이 개요불성이라고 하는 모든 중생이 부처라고 하는 그 법문을 딱 들었으면 귓구멍으로 듣고 말 게 아니라 우리 귀가 여러 가지 귀가 있잖아요. 귀가 그죠? 뭘 알지도 못하면서 얘요 귀가 가스귀가 있고 자물통 귀가 있고 도귀가 있고 그러는데 가스귀는 아무리 법문을 해봐도 딱 듣고 한 달 뒤에 오면 이쪽 귀로 피식 빠져나가 가지고 가스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를 가스귀라 그러고 한 번 누구에게 모함을 듣거나 욕을 들으면 이쪽에 들어와서 귓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꽉 자물통으로 잠궈버리는 귀를 자물통귀라 그러고 도의 개송을 한 번 들으면 부처님은 제법종 본래 상자정멸상 불제행돌이 내세득작불 그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고 하는 네 구절을 듣기 위해서 이 몸을 바쳐도 좋다고 할 정도로 그러한 도의 귀가 있듯이 그래서 부처님은 그러한 말을 딱 법문을 듣거들란 귀로 듣는 걸로 끝내지 말고 마음으로 잘 깊이 정말 생각하고 생각해서 그걸 직접 마음을 닦아서 이 세상에 온 거는 정말 마음 닦아놓지 않고는 남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가져갈 게 아무도 없잖아요. 저 이병철 삼성 회장이나 현대 정주영 회장이 죽으면 평등해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왔어요.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금 모든 재산을 다 놔두고 빈손으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직접 정정삼매에 들어가도록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보고 듣고 이 듣는 소리를 딱 들으면 우리는 딱 들으면 뭘 들어요? 바깥에 있는 소리를 들어요. 해국 스님 저 새끼는 아주 꼭 13층에서 던져버린 꼭 메주 덩어리 같이 생겼어 이 새끼 저거 아주. 근데 내가 그 말 듣고 그렇게 기분은 안 나빠. 왜냐하면 내가 메주 덩어리처럼 안 생겼거든. 내가 아니면 그만이요. 저 새끼는 저건 암한 통이 많게 생겼어. 그러면 난 들어야 돼. 아상이 아직 안 끊어졌고 많으니까. 상이 많으니까. 그러면 모든 것은 내 안에 있는 거는 겁나게 들려. 그건 받아들여야 돼. 아닌 건 안 받아들여 버리면 된다 이 말. 그런데 우리는 거의 한평생을 듣는 소리를 딱 듣고 아 저걸 내가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가. 남편이 뭐라고 하든 부인이 뭐라고 하든 친구가 뭐라고 하든 딱 하면은 아 저건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그냥 안 받아들이질 못하고 소리를 따라가면 우린 업을 쌓는 시간이요. 업을 짓는 시간이요. 근데 관세음보살님은 소리를 딱 들을 때 아, 이 소리를 내가 잘 소화해가지고 마음의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 바람 소리처럼 흘려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의 상처로 받아들여서 꽉 붙들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건 내 마음이다. 내 마음대로 된다. 고로 소리를 따라가면 상처가 되고 그 소리가 누가 듣고 있지? 내가 어떻게 소화하고 있지? 얼른 내 안으로 내 의식을 돌리면 그거는 나에게 아무런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소리를 듣는 경계 중에서 능히 듣는 자성이 흐름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들리는 소리가 뭐라고 했든 그거는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되고 저기서 짖는 개가 짖는 소리가 되고 닭이 소리가 되고 아침에 닭이 꼭꼭 하고 울면 너희 새끼 왜 그렇게 울어 해서 닭 소리하고 싸워가지고 닭장 앞에 가서 이 새끼야 너 왜 그렇게 울어 하고 싸움해본 분 여기 계세요? 그러면 그분은 조금 좀 약간 문제가 있어. 많이 문제 있는 건 아니고 닭이 그렇게 울었거나 말았거나 닭은 우리는 꼭꼭 하지만은 외국인들 보고 닭 소리 어떻게 우느냐면 뭐라 그래요? 듣는 게 달라요. 물론 그쪽에 닭 울음 소리도 좀 다르긴 다르지만 털기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쪽 유럽 쪽에서 온 분 보고 닭구름 소리 흉내 내보라면 털 그렇게 합니다. 모든 것은 내 소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본문을 들으면서 가장 이 세상에 소중한 사람이 누구요? 가장 인연이 지중해서 만난 사람이 누구요? 부부, 아들, 딸, 가족이죠. 그죠? 가족이란 말이요. 그러면 가장 소중한 사람끼리 정말 그분에게 용기 있는 말, 희망의 언어를 썼는가? 아니면 주로 상처 주는 말, 속상한 말을 많이 했는가? 주로 속상한 말을 더 많이 합니다. 그 소중한 인연끼리 만나가지고 금생 헤어지고 나면 다시는 그런 인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거를 해내지 못한다는 것은 내 자신부터가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정말 마음 아픈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을 우리가 기도하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건 그분들은 그걸 능히 다 이루어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런 소리에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예를 들어서 아들, 딸들이 좀 애를 먹이고 며느리가 애를 먹이더라도 아이고 내가 전생에 저 며느리한테 그렇게 마음이 힘들게 했었구나. 금생에 이거 받으려고 왔으니 내가 지금 이걸 해결해버리자. 언제면 이걸 다 해결을 할까 하고 그런 속상한 걸 기다리고 있거나 병도 마찬가지요. 내 몸에 딱 오면 내 기다리던 손님이 왔구나. 이때 내가 이걸 해결 안 하면 어느 생에 가도 이 아픔을 가져야 되니 내 인생에 해결할 기회가 왔구나. 어떠한 일이든지 이러한 일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요. 그러자 관세음보살님 말씀이 눈에 보이는 세계나 귀에 들리는 모든 세계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체가 다 내 마음이구나. 이것을 딱 믿고 나니까 전혀 소리를 들어도 소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들어도 들음이 없는 고요한 정멸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멸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이 고요한 줄 아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를 찾아가지고 끝없이 닦아 들어갔더니 소리 있음과 소리 없음인 동과 고요, 움직임과 고요 두 가지 현상을 비록 모두 또렷이 알면서도 걸림이 없더라도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이게 대단한 법입니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 내가 흔히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오면은 한 손바닥에서 나는 소리를 일러라 하면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가 아니요. 동과 정이 둘이 아닌 소리. 정멸에서 그 정멸과 시끄러움이 둘이 아닌 소리. 그 소리가 분명하게 있어. 소리 있음과 소리 없음인 동정이 두 가지 현상을 비록 또렷이 알면서 걸림이 없더라도 분명히 그 속에 있으면서도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나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가정이 각자 법당이요,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이 분명히 안 좋은 뭔가 해결할 게 서로 있는 숙제가 쌓인 사람들끼리 가족이 되지 아무것도 서로 풀어야 할 게 없으면 그건 가족이 되지 않는다는 부처님 말씀.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있음과 없음이란 말은 무슨 말이요? 잠과 잠 아님이 둘이 아니라는 얘기요. 그래서 성철큰 스님은 공부 좀 하는 스님들이 가면 너 깊은 잠 속에서 화두가 되나? 딱 그렇게 묻는데 그거는 잠과 잠 아닌 둘이 아닌 소식을 묻는 거라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법문 들을 때 여러분들 각자 안에는 엄청난 보배가 들어있구나.
내가 바깥에서 이거니 저거니 하는 건 아인슈타인 박사 말처럼 4%밖에 안 되는 극히 일부 생각에 속는 거고, 내 내면에 넓고 넓은 내 마음 창고요, 내 마음의 세계요, 어떤 업에도 죄에도 물들지 않는 내 마음을 찾아서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점점 더 정진하고 노력해서 들어가니, 능히 들음과 소리 듣는 것과 들림이 작용 기능이 모두 얼음 녹듯 풀려 남김 없어졌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검은등 뻐꾸기라는 새가 있죠. 우리가 흔히 이제 머슴새 하는 머슴새는 그 19절에 나오는 거 보면 쑥독새의 아름다운 소리가 새벽 산을 깨우고 하는데, 쑥독새 소리를 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하는 걸다가 이제 소모는 소리 같다고 머슴새라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쑥독새고, 이제 또 하나는 귀신새라고 우리 할머니들이 이제 아이고 저 귀신새 온다 하는데, 귀신새 울음소리는 새벽에 들어보면 삑 꼭 귀신같이 울어요. 그거는 이제 집바퀴 소리가 이제 그렇게 들리는데, 우리가 흔히 검은등 뻐꾸기는 보통 사람이 들을 때는 대박받고 다 이렇게 들리죠. 들어본 사람은 이제 6월달부터 들리기 시작해요. 벌써 이제 산에 많이 들리죠. 여러분들은 이제 인간들이 소리에는 예민한데도 자연에서 들어오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 무슨 섬집 아기보다도 더 아름다운 엄마는 섬그늘에 굴 따라가고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가 소리 하는 그런 그 아주 애틋한 소리보다도 자연이 소리가 훨씬 더 아름답게 들릴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상당 부분이 놓치고 사는데, 대박받고 끝없이 울어대는데, 그 전에 말씀드렸죠. 그 새가 옛날에 시어머니가 워낙 양식이 없을 때니까 안이 볼록한 대박은 딸을 주고 아내가 볼록 나온 대박은 며느리를 주니까, 며느리가 그 대박으로 딱 한 대박밖에 세 대박밖에 못 드니까 며느리 한 거는 쌀이 모자라, 밥이 적어. 그래 지가 먹을 거 없어 굶어. 딸은 아니 오목한 대박을 주니까 지가 먹을 게 충분해. 그 며느리가 죽어가지고 저 새가 돼서 대박만 바꿔줘봐라, 나도 얼마든지 밥 많이 할 수 있다. 지금도 한이 맺혀서 원한 맺힌 마음에 잘못 생각해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저질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대박받고 하는데, 내가 젊은 스님들 보고 저 봐라 저 한 번에 한 맺힌 새가 저렇게 운다 하니까, 저희들 귀엔 대박받고라고 안 들리는데요. 뭐라고 들리냐니까, 홀딱받고 다니는 홀딱받고라고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사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목수들은 돈 달라 그러고 하면은, 그런 스님들 귀엔 뭐가 들? 내가 직접 배운데, 기다려라. 그럼 무슨 말? 전부 다 내 생각대로 들리고 내 생각대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아, 바깥에 보이는 좋다 나쁘다는 건 내 생각이구나. 내 생각을 길들이지 못하고는 영원한 행복은 있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그러한 세계를 정진하고 더 노력해서 들음과 들림이 작용 기능이 모두 얼음 녹듯 풀려 남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안 됐어요. 깊은 잠 속에서 화두가 안 되는 거 보면 분명히 이렇게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길을 먼저 가신 스승들에게 절하고, 이런 관세음보살님 과거 생아니요, 그런 길을 걸어와서 관세음보살님 된 저런 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능과 능할 능자, 이건 주체죠. 주차, 인식주관이죠. 인식주관과 소, 이건 객체죠. 객관이죠. 인식이 객관이죠. 능과 소가 둘 다
능소쌍망, 즉 나도 잊어버리고 법도 잊어버리고 법도 없어지고. 근데 나는 법망을 지금도 안 돼요. 법망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러한 말은 이게 대단한 경지들이구나. 능소쌍망에 이르러서는 들음이 다한 무상한 경계에도 머무름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공성을 보고 공성에도 머물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이 더 어렵습니다. 한번 들어라도 놔두십시오. 이건 영가들이 들으면 아주 와 정말 그렇겠다 싶은데, 사람이 지금 한창 이 세상 사업해 나가면서 이 정도까지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밭에 한번 이런 싹을 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1호부터 능각 이제 그 깨달음 그 자체입니다. 소각 깨달아진 청정한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 자체와 내가 깨달았다는 공성이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그 깨달음과 공성이 따로 있다가 깨닫고 보니 한 공성이요. 능각과 소각이 한 자리에 있다 이 말. 요 법당 벽만 허물어 버리니까 우주허공과 이 법당이 하나가 되는 이치더라. 그래서 능각과 소각 어려우니까 졸고 싶죠. 졸고 싶으면 빨리 끝내버릴게요. 나도 이런 법문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능각과 소각도 모두 공해지고 꿈과 각성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극히 원만하고 밝은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로부터 공과 소공이 모두 사라지고 자연히 생멸이 자강이 사라지고 나니까 절대 진공의 정멸한 자성이 나타나면서 전혀 생각지도 않은 두 가지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나는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말할 자격이 없어. 나는 이게 되어 있질 않은 사람이요. 두 가지 뛰어난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 두 가지 능력이 뭐냐면, 하나는 부처님 깨달은 그 깨달음과 묘각과 완전히 하나가 딱 되고 나니까 내 걱정은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오직 매미 한 마리,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뒷산에 노루 한 마리, 일체 모든 중생들의 공성으로서 부처님이 자비가 생겼습니다. 나는 이게 안 돼. 나는 지금도 노보사님이 와가지고, 스님 이번에 우리 집 개가 집을 나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하면 나 그런 건 모릅니다. 아이고 스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 좀 짜증이 나는데, 예쁜 아가씨가 와서 말귀도 잘 알아듣고 하면 그게 훨씬 더 좋아. 그러면 이게 뭐예요? 덜 됐다는 얘기 아니요. 덜 됐기 때문에 그렇지, 만일에 덜 안 되고 제대로 됐다면 속에 똥이 꽉 찬 거는 노보살이나 아가씨나 꼭 같고, 정확하게 말하면 노보살은 인생을 살아온 지혜가 마음이 넓어졌고, 예쁜 아가씨는 할머니보다 속이 좁습니다. 훨씬 할머니가 더 좋아야 되거든,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 눈깔이라는 게 이게 웃기는 놈이란 말이요. 그래서 지금도 노력을 합니다. 지금도 부처님과 같이 되고 관세음보살님 같이 된다는 그 길은 정확하게 길이 나 있으니, 이거는 가도 실증이 안 나는 길이요. 갈수록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불자가 돼가지고 능각이니 소각이니 이런 법문 듣고 저런 길이 있는갑다 하는 이거 하나만 해도 마음의 씨앗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세음보살은 부처님과 하나 됐으면 부처님 다르고 관세음보살님 다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인 거요. 하나란 말이요. 요 앞에 있는 보살 보자. 이 앞에 있는 보살이, 남편은 요 보살 보고 뭐라 그래요? 여보 하죠? 그죠? 여보, 남보 하는 건 아니잖아. 여보 하는데 아들은 엄마라.
복잡한데 그냥 엄마, 고모, 이모, 숙모 골치 아프게 외우기 어렵게 하지 말고 아들도 여보 하면 어떻게 돼? 집안이. 아버지가 들으면 그 귀싸대기 맞아. 아들에게는 어머니란 이름이 필요하고 조카들에게는 이모, 숙모, 고모 역할 따라 이름은 따라다니는 거구나. 부처님 하면 부처님 역할, 우리들에게 자비하면 관세음보살님, 우리 영가 천도하면 지장보살. 벽을 허물어버린 한 공성에서 이 세상 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바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바라는 바대로 모양을 나타낸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 지장보살님이구나. 자비와 자하고 비는 다르죠. 그래서 아래로는 중생의 아픔을 같이 한다. 중생의 아픔을 다 할 수가 없어. 해보면 지금 만약에 우리가 덥다고 해가지고 딱 만일 능력이 전혀 없지만 있는 사람이 있어서 딱 춥게 만들면 지금 여름에 태어난 모든 중생들이 여름 하나 봐서 왔는데 죽어 안 죽어? 죽어.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자연이 이치는 자연이 이치에 맡겨야 되지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지 말자. 그럼 가정도 마찬가지요. 그런데도 정말 신심 있는 신도가 와가지고 아이고 여기가 아파가지고 제가 이번 병원에 가는데 정말 많이 힘듭니다면 이래 죽어날 때 그 아픔이 같이 느껴지거든요. 하나의 뭘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 비라 그래, 비.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법문을 조금 줄여야 돼. 하도 더우니까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 속에서 볼 때 오늘 읽어드리고 싶은 게 멀리서 보면 이제 중간 재벌쯤 되는 사람들은 돈이 수천억이 있고 별장이 그냥 여름 별장, 겨울 별장 따로 있고 자동차는 쇠보레인가 말보레인가 무슨 하여간 희한한 그런 거 하면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지만 딱 그 집에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아들, 딸이 깨를 먹이거나 아니면 마약을 해서 어디를 붙들려 가거나 아니면 집안 식구가 남모르는 병이 있어가지고 정말 아주 그냥 고통 말을 못하거나 인생은 멀리선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고 희극인 것 같지만 가까이 들어가 보면 고통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다고 하는 사람도 고통받는 사람도 알고 보면 사람 사는 건 비슷비슷하다.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이 서로 형제간에 그냥 뭘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형제간에 대신 화목한 게 있고 또 물론 잘 사는 사람도 화목한 사람도 많고 거의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지구상에 태어나지 특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나와 똑같은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을 친다고. 어떤 우울증 걸린 사람이 날 찾아와서 하도 뭐라 그러면 거사님, 보사님 저도 우울증이 좀 있습니다. 태백산 도소람사에서 손가락을 불태우고 들어가서 공부는 안 되고 하면 정말 하룻밤 보내기가 아주 그냥 정말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안에 우울증이 뭐예요? 그러면 웃어 다른 사람들은 스님이 무슨 우울증이냐고. 그렇게 내가 모자란 사람이라 이 말이라. 나와 똑같은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지 인생 알고 보면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은 고통이냐? 남과 비교하면 내 것이 작아 보인다. 내 키가 작죠? 그죠? 작단 말이요. 근데 무인도에 가서 내 혼자 있는데 작아 안 작아? 저 큰 놈들 때문에 작은 거요. 큰 놈들 때문에. 비교해서 작지 비교 안 하면 작은 게 없어. 왜 내가 남하고 비교합니까? 나는 오직 나일 뿐이요. 나에게만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들어가 보면 누구에게나 다 나만한 고통이 있으니 제발 비교해서 불행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거
저 남편, 저 아들, 내 집, 이것이 내 복만큼 살아가는 길이구나. 내 복을 넘치면 오히려 수명으로 달라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생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있는 그대로가 좋다. 인생은 내한테 있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도 너무 짧은 인생인데 남하고 비교하면서 괴로워하기는 인생은 너무 짧은 인생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관세음보살님 오늘 아침에 저 있으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스님이 한 15년 전부터 한글은 집현전 학자가 결코 만든 거 아니라고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이래 지금 한글 만든 게 신미 스님이라 해서 나란 말씀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제 그 영화를 나도 이제 이번 가면은 결제 끝날 때까지만 이제 하고 있으면 꼭 볼 생각인데 아주 세종대왕이 그 훌륭함을 알 수가 있고 아주 영화가 좋다는데 집현전 학자가 만들었다면 세종실록에 보면 세종대왕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다, 오늘 기침 몇 번 했다, 오늘 어디까지 갔다 왔다, 오늘 무슨 책을 봤다,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데 한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반포하려니까 최말리라고 하는 집현전 학자가 생명을 걸어놓고 발표 못하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리고 신미 스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건 신미 스님이 팔만대장경 연구한다고 범어 산스크리트어를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한글과 범어 산스크리트어는 어순이 같습니다. 그건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혼자 엄청 노력해서 기본을 만들어 놓은 건 맞고 도대체 더 이상 안 되니까 신미 스님을 모셔다가 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건 신미 스님 친동생이 김시온이라고 하는 집현전 학자란 말이요. 그분이 써놓은 일기 한번 보십시오. 나는 정말 이 나란 말씀이라고를 영화를 만들어준 그 학자가 정말 소신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되는데 나는 여러분들도 시간 있으면 그건 좀 봐줬으면 좋겠어. 그 세종대왕과 신미스님과의 그런 한글을 알고 보면 와, 한글은 정말 대단한 글이구나. 대단한 글. 지금 영어나 무슨 뭐 다른 독일어나 일본어보다 한글로 컴퓨터 치는 게 훨씬 빠르고 지금 다른 나라에 글 없는 데는 유엔에서 한글을 권할 정도면 우리나라 정신 문명이 한글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세계적이거든요. 덥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글을 모르는 걸 문맹이라 그러죠. 글 모르는 걸 문맹이라 그러죠. 그죠? 문맹. 한국은 문맹률이 제일 적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 오는 세상에는 글 모르는 게 문맹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아볼 줄 모르고 자기 마음을 읽을 줄 모르는 것을 문맹이라 그럽니다. 문맹. 부디 저러한 큰 스승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불자가 되어서 내 본질은 죄업에 물들지 않는다는 나도 마음의 눈만 뜨면 나는 부처라고 하는 이 거룩한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 그건 대단한 복입니다. 그거 엄청난 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저승 가보면 알게 될 텐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법문이 씨가 돼서 성불이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하도 더워서 10분 정도 먼저 끝내겠습니다. 대신 다음 법회 때 15분을 더 하겠습니다. 원컨대는 이법문들은 공덕 능엄경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 농사 짓는 법을 일러주신 거룩한 그 가르침을 능엄경 법문 배우는 공덕으로 모든 죄악
소멸하고 선망부모 모든 조상